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소개해 드리는 것은 요즘 이 말씀이 너무도 실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말씀 통독했을 때나 묵상을 하다 보면 내게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말씀들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서 하고 있을 때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도 주시고 무엇을 해야 되는데 주저할 때는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그러한 말씀도 주십니다. 특히 2025년도 주님의 특공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말씀해 주신 것, 말씀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에 대한 것을 창세기서부터 이제 권별로 설교하기로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그쳤죠. 그게 이제 우리 특공대에 대한 그런 부분들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거기에 대한 설명과 또 그것에 대한 그것이 최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가까이 했던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중단했고, 그리고 누가복음이 시작되면서는 정말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을 동행하게 하시고 권능을 주셔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행하게 하시는 그 과정이 마치 우리들을 구원해서 또 훈련시키시고 하나하나 가르치셔서 이제는 주님의 특공대로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그 과정과 너무 같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어서 지금 누가복음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풍랑을 잔잔케 하고 군대 귀신 물리치시고 죽은 아이 살리시고 5천 명을 주님께서 먹이셨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신 것은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물론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긴 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일을 너희들이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풍파 가운데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일을 누구에게 하는가? 주님이 하시죠. 그런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는가? 너희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군대 귀신에 묶여서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한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 누가 하는 것인가? 주님이 하시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는가? 주님의 제자들인 너희들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5천 명 먹이는 것도 너희 도시락 하나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면 그것을 너희를 통해서 하도록 공급하신다, 이러한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였지만 그들은 그 자기 부인에 대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자답지 못한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크게 막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인 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서 하나하나 변화시켜 주시는 것,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저들을 변화시켜 주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소망을 갖게 되죠. 우리도 제자들처럼 변화가 될 수 있겠구나.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특공대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격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렇게 사용하고자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어떻게 해서 주님의 특공대로 사용하시는가? 이번 주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텐데 처음 질문은 누가복음에 있어서 처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질문이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여? 제자들이 했던 대답을 우리는 주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십니다. 여기에 이상 없으시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질문이 이거예요. 제자들에게 하셨던 걸 우리들한테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너를 부인하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서 따르라 이런 거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건 뭐예요? 너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너의 성공을 위해서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런 것이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고 있습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확실한 답을 하지 못하고 그냥 침묵하고 있는 아직 뭐 이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은 이겁니다. 이번 주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을 때 생겨나는 첫 번째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 소리를 자꾸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아주 혼내시죠. 혼내시고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너의 일만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제 자들을 또 격려하시기 위해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죠.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어요? 졸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우리는 뭐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기도할 때 제자가 졸고 있으면 딴짓거리를 하게 됩니다. 깨고 나서 딴짓거리 하게 돼 있어요. 깨고 났더니 환상이 보이는데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자다가 깬 사람이 한 얘기예요. 뭐라 그래요?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선생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무슨 소린가요? 내려가지 맙시다 이런 거예요. 내려가면 뭐가 있으니까? 힘든 일만 있으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 뭐 상담하는 사람들, 아무튼 사람들 되게 많고 사는 게 힘드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조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온갖 걱정, 근심 가득한 세상 떠나서 안전하고 평안한 곳에 살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들 있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 정말 편안하게 살고 싶다.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문제로 고통받는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삶이 왜 이렇게 힘든지 계속 이게 그치지도 않고 계속 연이어지는 그러한 고난에서 좀 떨어져서 좀 쉬고 싶다. 안락함을, 평화를 누리고 싶다. 이런 생각.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을 때. 왜냐하면 자기의 안락함이 필요하니까, 평안이 필요하니까. 쉼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이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 나는 여기서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산 위에서 뭐 환상 보면서 뭐 엘리야와 모세랑 사는 게 아니라 땅 아래 사는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해서 내려오시죠. 내려왔더니 누가 있어요? 외아들인데 귀신 들려서 들린 사람이 데려와서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고쳐주질 못하죠. 제자들이 소리 지르는 아이입니다. 거기 보니까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그 아이는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아이는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봅니다. 아이는 몸이 상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가 소리치고 소리를 막 쳐요. 소리치는 애가 있는가 하면은 소리를 안 치는 애가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아무 소리 않고 방에만 있는 애가 있어요. 벙어리가 돼버린 거죠. 말하기 싫다 이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소리 지르거나 소리를 안 지르거나 아니면 밖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부모랑 얼굴 안 만나려고 그러는 경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만나면 서로 싸워요. 서로 짜증을 내요. 그러고서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도 안 되고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여러분 귀신 들렸다고 그래가지고 눈이 뒤집어지고 뭐 거품 물고 막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귀신은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이 하는 짓을 하는 것이에요. 애들이 왜 부모 몰라보고 소리를 바락바락 질러요? 왜 대들어요? 대드는 거 어디서 나왔을까요? 악한 것이 그런 마음들을 주는 거죠. 악한 세상입니다. 세상도 악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부모가 자기 부인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아이들을 대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풍파를 겪으면서 살아가면서 자기 부인 돼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지 못하고 세상 풍파에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것이 어디로 갈까요?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군대 귀신이 갖다 주는 정신적 스트레스, 육체적 스트레스로다가 내가 거기에 매여 있다면 이것에 대한 것들이 어디로 쏟아질까요? 애들한테 쏟아지겠죠. 애들한테 처음에 간냈을 때는 아니라 부부끼리 쏟아대겠죠. 아이는 그거를 들으면서 자라겠죠.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아이들은 소리칩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칩니다. 그게 그 소리예요. 그걸 반항한다고 얘기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걸 사춘기라고만 자꾸 치부해버리면 안 돼요. 사춘기도 참 아름답고 멋지게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우리들이 아우성거리니까 어른들이 아우성거리니까 그것이 애들도 같이 아우성거리는 거예요. 그러고서 자기 부인 되지 않는 제자들은 뭐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놓고서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여서 끼리끼리 있는데 뭐예요? 누가 큰 사람이냐 이런 거 갖고 또 싸워요. 누가 큰 사람이냐는 건 뭐예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누가 큰 사람이냐의 심리 속엔 다른 사람과 나를 이렇게 비교합니다. 쟤 옛날에 그러지 않았는데, 나보다 못했는데 나보다 나아졌어. 큰 사람인지 낮은 사람인지 저울질하는 겁니다. 남에게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에요. 큰 사람이라고 해서 누가 큰 사람이냐고 했을 때 내가 큰 사람이면 저 사람은 작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무시하는 거예요. 모자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질하는 거예요. 그게 나는 큰 사람 되려고 하지 않았다. 이미들 많이들 하고 있어요. 왜? 안주하려고 하는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들입니다. 남보다 내가 잘 살아야 돼요. 남보다 내가 나아야 돼요. 내가 꿀릴 게 없어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끼리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그 일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우리 소속이 아닌데 우리랑 같은 편이 아닌데 우리에게 회비도 안 내는데 헌금도 안 내는데 여기 특허 우리가 특허인데 그거 가지고 한다. 전매 특허죠. 전매 특허. 우리의 허락을 받아야지. 아니면 와서 우리 편이 돼야지 이런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막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너희들이 하는 거에 해방하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을 하면 같은 편이야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런 거. 그래서 우리는 그런 원칙이 있어야 돼요.
거저 받은 것이, 내가 잘된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니까 이게 흘러갈 수 있도록 찾고 해야지, 이걸 쌓아두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자기 부인되지 않은, 결국엔 그것 때문에 자기가 넘어지거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끼리만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시는 경로에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돼 있어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네들한테 이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렇게 극진히 대접을 하지 않네요.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3년 동안 돌아다녔더니 뭘 알아요? 몇 번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네들이 뭔가 된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봐 줘야 되는 거예요. 거길 지나가면 어서 오십시오 환영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진 거.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잘 해줬는데 제대로 반응 안 하면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 본때 좀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마음들 갖는 경우 있죠. 잘못한 사람들,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 하나님 좀 혼 좀 내서 하나님 정신 바짝 차리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들 가끔 들 때 있잖아요. 이게 이거예요. 하늘에서 불 내려달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한 제자들인데 그 바로 그 다음에 이러한 일들이 계속 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자기 부인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런 감정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얘기 들어보면 여기가 좋사오니 뭐 애들 소리 지르고 누가 큰 사람이냐 우리끼리만 뭐 그러면서 하늘에서 불 내려, 그런데 이건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니죠. 남의 얘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얘기 같지 않아요? 크게 다를 바 없죠. 근데 크게 다를 바 없다고 해서 안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을 알고 뽑으셨어요. 그래서 이럴 때마다 혼내지는 않으십니다. 근데 그때마다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바꾸라고 얘기를 하시죠.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대로 이렇게 있으면요, 나중에 결국 자기만 위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어서 어떤 위태한 일이 있거나 불리한 일이 생길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나 모른다 하고서 도망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게 있어서 그렇게 큰 효과가 없네, 이익이 없네, 내가 이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따른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내게 주는 게 없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져버리는 거죠. 아마도 이러한 경우들은 이미 우리가 몇 번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주님의 특공대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에서는 이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삶이 문제거든. 생각과 삶이 변하지 않는 거에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이번 주에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뭐를 해야 되는가?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원칙이라는 건요, 원래 규칙이에요. 원래 규칙. 기초, 기반. 그러니까 삶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뭐예요? 사는 데 있어서 나는 이렇게 산다,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특공대나 군인에 있어서의 첫 번째는 뭐예요? 삶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소속이에요. 소속. 군인이라 그러면은 어디 소속이야? 이렇게 물어보죠. 육군이야, 해군이야, 공군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또 육군이다 그러면은 뭐 보병이야, 포병이야, 통신이야, 전차야, 아니면 수색대야, 아니면 707이야,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죠. 어디 소속이야, 이런 거.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의 첫 번째는 내가 누군가 이거 아는 거예요. 내가 주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으면 나는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으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세상에 살고 있으나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이런 거죠. 세상에서는 박태진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아들 박태진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신분증을 갖고 있지만 천국 시민권도 가지고 있다. 이것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에서 사는 것은 나그네다라는 거예요.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데. 이 소속의 문제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는 땅에 보금자리 없어. 나는 이렇게 그냥 돌아다녀. 이런 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자 특공대로서의 삶,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의 첫 번째 원칙은 나는 누군가 이걸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특공대다. 이 마음이 있으면 두 번째는 뭐예요? 나는 707이다. 그럼 뭐예요? 사명이 뭐야? 이 부대가 하는 일이 뭐야? 이런 거죠.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야? 왜 여기들 있는 거야? 이 부대가 조직된 목적이 뭐야? 이거 묻는 거예요. 그럼 무슨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산다면 내가 살면 돼요. 내 마음대로 세상 방법대로 살면 되는데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나는 내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그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게 흐리니까 계속 반복적인 한만 말씀을 읽어도 80%가 넘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 묵상한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면서 그날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요. 깨달은 걸 순종하려고요. 그 일주일에 단 하나만이라도 순종하면 한 달에 4번은 순종의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느라 그때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먼저 아버지 장례를 치러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을 하느냐,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것을 하느냐, 세상이 가치관을 따르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르냐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 장례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라 이런 거예요. 어제 장례식장 갔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장례식장 갔었는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있어요? 세상은 죽으면 그렇게 찾아다닙니다. 우리 교민 자매님이 간증을 한 게 제가 2월 마지막 주니까 복자목녀 방에 감사 간증할 사람들을 목장에서든가 목자목녀님 중에서 하세요. 그렇게 올려놨는데 다른 때 이렇게 뭐를 올리면 댓글들이 주르륵 답니다. 근데 어제는 하나도 없어. 감사한 게 없는 건지. 그러다가 장례식장에서 밥 먹는데 우리 교민자매님을 딱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A와 B와의 친구이고 그 B가 나를 불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어요? 잘 만났습니다. 간증하세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2월 마지막 주 감사 예배 받으시려는 주님 앞에 주님 위해서 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어제 일을 썼더만요. 제가 칼럼에 썼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오늘에 있어서 너무 필요하신 이야기구나. 오늘 그 얘기 하셨잖아요. 아픈 얘기를 같이 들었는데 B는 저한테 연락을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해서 연락을 했고 저는 그 필요성을 알아서 거기를 달려가서 3일간을 계속 신방을 했고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아, 내가 뭔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해야 될 것을 못했습니다. 이런 거죠. 그 부분인 거예요. 장례 전에 그 사람을 만났으면, 서로의 교제가 있는 그 사람을 만났으면 아프셔서 지금 어떠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걸 알았는데 아버님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소식을 우리 주변에 많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을 영혼 구원해야 돼야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기도방에 올리고, 또 어떻게든 누가 갈 수 있도록 물색을 하고, 가셨을 때 뒤에서 후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런 것을 하지 않다가 돌아가신 후에 그 장례식장에 가면 무엇하겠냐? 왜 가냐고. 왜? 누구의 필요에 따라서 누가 중요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곳을 가냐고요. 사후 약방문이지. 소 잃고 외양간을 왜 고치냐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은 잠시 나그네의 길이라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구원의 역사를 지금 쓰고 계시는데, 그 구원의 역사에 맞춰서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을 하는 것이 나 인생의 목표가 된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뭔가? 우선순위인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결정되어 있는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요. 지금 세 번째 사람,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따라와 그랬더니 뭐래? 먼저 집에 가서 인사하고 올게요. 그랬더니 주님 뭐래? 쟁기를 잡은 사람은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야. 영혼 구원이 우선인 거는 압니다. 다 알아요. 우린 다 알아요. 가정교회는 더 잘 알아요. 그런데 할 일이 왜 이렇게 많아요? 집안일도 해야 되고, 회사 일도 해야 되고, 애들도 돌봐야 되고, 뭐하고 하다 보면 번아웃 돼버려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지난 2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필요에 의한 그러한 것들이 무엇에 있었습니까? 감사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집중력이에요. 우선순위예요.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문제, 죽느냐 사느냐의 이 문제는 뒤로 항상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 내일이 바빠요. 내 아이들이 바빠요. 내 아이들 문제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 있어서는 뭐예요? 나는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정체성이 분명하고, 그렇다면 나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 라고 하는 것이 사명에 대한 게 있고,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죠.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구원을 채워서는 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알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은 믿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들만을 많이 하는 거예요. 또 그러한 일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제 가운데서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 너무 많은데,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너무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내 일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정신들 바짝 차려야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 주님의 특공대로는 삶의 원칙이 분명합니다. 소속이 뭔지를 알아요. 그 다음에 목표가 뭔지를 알고, 그 다음에 무엇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지를 아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삶의 원칙이 있다면 삶의 원리가 있어야 돼요. 원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특공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거야? 이런 거예요.
원칙이 기본으로서 어떤 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얘기한다면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사는 건데?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자녀로 사는 거야? 이게 원리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70인을 파송을 하는 거 묵상하셨죠. 70인을 보내놓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신데 이들이 진짜 나갔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했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기쁨이 두 개 나오죠. 하나는 뭐예요? 귀신이 굴복한 것에 대한 기쁨. 또 하나는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에 대한 기쁨.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귀신이 떠나간 것에 대해서는 놀랍고 기쁘죠. 근데 그것을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뭐 하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서 되게 기뻐하는 거예요. 뭐 하나를 선물을 받았어요. 이걸로 되게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이거 하나 한 걸로 기뻐하지 말고 이 선물 너무 좋다. 장난감. 내가 갖고 있었던 보석 하나. 이거 갖고 기뻐하지 말고 네 아버지가 백화점 사장이야. 네 아버지가 너는 종이 아니라 주인이야. 넌 주인 아들이야. 이 소린 거. 그 작은 것 요거 하나 이렇게 뭔가 자기가 뭔가 됐다고 이거 하나에 그냥 좋아라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시고 행하시는 분이 바로 너의 아빠다 이런 거예요. 네 신분이 그런 사람이야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뭔가 하고 나면 이것 때문에 그냥 확 이러다가 뭔가 조금 안 되면 그것 때문에 확 죽고 죽다 살다 이러기를 하지 말고 영적 전쟁도 귀신 쫓아내는 것도 이긴 싸움 하는 거야. 대장 대신 예수님이 이겨놓은 걸 니네들이 가서 싸우는 거야. 걔네들 최후에 발악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 흉악하게 나오고 막 군대 귀신처럼 몰아서 나오는데 괜찮아. 그냥 끝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면 돼. 그러면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무너지고 골리앗 쓰러지듯이 꽝 하고 쓰러질 거야. 그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조그만 거에 그냥 울고불고 좋아라 신나라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네가 누군지 좀 봐. 이런. 근데 제자들은 안 했다가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이것 때문에 놀라가지고 좋아요. 주님 내가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뿐만 아니라 사단도 무찌를 수 있는 권세가 교회에게 주어졌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삶의 원리를 보여주십니다.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가득 차서 기쁨에 차서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 때 성령으로 기쁨에 차 하나님 안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을 해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저건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이건 저건을 다 해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 어디 계신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가장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이라는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다스려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안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주권자신 거 알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 뭐라고 그러냐면 이 일을 지금 구원하시는 이 일을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아픈 자를 낫게 하는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 감추시고 철분이 어린아이들에게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철부지 어린아이가 누구예요? 제자들. 똑똑한 사람은 뭐예요?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제 좀 있으면 나옵니다. 그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안다 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고 모른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로 하여금 저 철부지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 이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그림을 보고 계신 거죠. 제자들이 지금 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와서 지금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이 일을 예수님은 통시적으로 보는 겁니다. 얘네들을 누가 뽑았지? 내가 뽑았지. 얘네들을 뽑게 하신 것이 누구지? 하늘 아버지지. 전에 산에서 기도하면서 뽑았으니까. 이들을 뽑아라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아버지는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귀신을 쫓아내고 5천 명을 먹이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셨는데 내가 그때는 아버지가 내 안에서 아버지의 역사를 하신 것이지. 근데 내가 지금 제자들을 뽑았는데 지금 내가 한 일을 제자들이 지금 귀신을 쫓아낸 일을 하고 병 고치는 일을 했다는 것은 제자들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역사하셨던 아버지께서 저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거 한두 개 이런 거 갖고 뭐 조그만 거 뭐 됐다고 그거 물론 기뻐는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뭔가 아버지께서 지금 내 안에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처럼. 그거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을 때 너에게 선물 하나 줬다고 그걸로 그냥 너무 좋아라 그러지 마. 아버지가 대형 백화점 주인이야. 그것뿐만 아니라 뭐 없는 게 없으셔. 그걸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원리예요. 아, 내가 행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특공대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누가 나를 특공되게 하신다? 주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싸우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내 안에서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을 그냥 거두게 하시는 게 그 원리인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간구해야 돼요. 이게 내 마음속에 탁 와졌을 때 어떻게 될까요? 무서울 게 없고 부러울 게 없지 않겠어요? 항상 기쁘지 않겠어요? 항상 감사하지 않겠어요? 존재 자체가 감사하지 않겠어요? 사람 자체가 귀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근데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느껴지지 못하겠죠.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왜? 허락하신 것이고 이미 그걸 주시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그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이렇게 삶의 원칙과 원리를 이제 다 알았어요. 아,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구나. 바울의 고백이 그거를 한 거거든요.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세 번째는 실전이에요.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계신데 어떻게 하지? 이제 어떻게 문제인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왔죠. 율법 교사가 와가지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받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율법에 뭐라고 써 있어? 그랬더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다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산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근데 그대로 행해. 그러면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대로 안 행하면 죽는 삶이야. 이런 거. 죽음이야. 이런 거예요. 살 것이라는 건 영생이에요. 구원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야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구원인가? 이게 예수 믿는 건가? 그러한 답답함이 있을 때들 많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것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을 그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살았다고 하는 느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눌려 있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랬더니 율법학자가 뭐라 그래요? 율법학자가 그러면 그 이웃이 누굽니까?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겨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렸다. 어떤 사람인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지금 죽게 생겼다. 다 뺏겼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첫 번째 누구예요?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봤다. 그런데 피해서 지나갔다. 왜 그랬을까요? 거룩한 제사장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모를까요? 알죠. 그런데 왜 지나갔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갔다는 것은 제사를 드리고 갔을 수도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강도 만나서 지금 다 죽게 된 사람,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을 보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피 흘린 사람을 만지면, 피를 만지면 부정한 것이라 해서 피하는 율법이 있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근데 한 사람이 또 있었어요.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보세요.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똑같죠. 세 사람이 공통적이죠. 봤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를 올리브 그린과 포도주로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을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었다. 그러고 나서 여관 주인에게 뭐라 그래요? 2데나리온을 꺼내서 이틀치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 2~30만 원 되겠죠. 뭐 많으면 뭐 4~50만 원도 되겠죠. 근데 그것을 주고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 돌봐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인데. 이거 왜? 이 사람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치료는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내가 일단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선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어봐요?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율법학자가 물어본 것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본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물어보죠. 강도당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구냐? 제사장이냐, 레위 사람이냐, 사마리아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율법학자가 뭐라 그래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이라는 거 얘기를 안 해요. 슬쩍 넘어가는 거죠. 사마리아인은 그들에게 있어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혼혈된 사람들. 아시리아가 침공해 왔을 때 정책적으로 혼혈 정책을 썼을 때 그것을 용인한 사람들. 그래서 피가 더러워진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린 사람들 이렇게 하죠. 저버리는 거죠. 그 지역을 피해서 지나갔다라고 할 정도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 소리는 안 하는 거죠. 문제는 지금 이웃입니다. 이웃.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이웃이 누구냐 이 문제인 거거든요.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서로 가까이 인접해서 사는 집 또는 그곳에 사는 사람 이것이 이웃이라고 그랬어요. 이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은 뭐예요?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이웃이에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도움이 필요한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내가 도움이 필요해. 근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이 이웃이지 다른 사람은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웃도 아니고 레위인도 이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갔으니까 나랑 상관없고 이게 부정하다 이래가지고 자기는 거룩하기 때문에 지나가 버렸고,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저 사람을 이렇게 도와줘야 돼. 그 사람이 이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사마리아 사람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구예요? 아니, 사마리아 사람에 있어서 이웃은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이웃이지. 그러면 이웃의 개념이 정리가 되죠. 이웃은 뭐예요? 내가 도와줘야,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이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라 이런 거예요. 이웃의 개념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왜 이웃의 개념을 그렇게 써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격 없는데, 자격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받은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그러잖아. 그냥 받은 거예요. 도저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 죄인 중에 죄인, 온갖 죄들의 쓰레기에 대한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착하다고 하는 착각을 하는 교만한 사람인데, 하나님 보시기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구데기 같다 막 이렇게 보시는데 우리는 괜찮은 사람들로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신답니다. 아들까지 주셨다고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그 자격 없는 사람이 그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인 거죠. 흘러가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근데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자꾸 여기서만 계속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쌓으려고 하는 거죠. 흘러갈 게 어디 있어? 흘러가는 거 요만큼. 그것도 그냥 아까워갖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도 같이 이와 같이 하라 이런 거예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게 뭐예요? 이것이 구원이고 영생이니라. 영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이 그거였었거든요. 영생하는 거, 구원받은 삶에 대한 기쁨 누리는 거, 답답해 죽겠지.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너를 필요로 하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쳐서 그런 거야. 도와봐.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느껴질걸? 이런 거예요. 그게 영생이야. 그게 천국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칼럼에 이웃을 위하는 일이 곧 내가 사는 일입니다. 그랬는데요. 그분 찾아간 건 돌아가신다고 하는 그 상황이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계신 그분이기 때문에 매일 갈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든 구원의 확신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기도 3일간 방문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분 구원 받으셨겠구나라는 마음의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3일째 된 날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뭘 원하세요? 이렇게. 왜냐하면 갔는데 하늘나라 가게 해주세요. 무조건 이룰 수는 없잖아요. 아직도 그 마음이 있는데 거기다 그런 기도할 수 없으니까 뭘 원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천국 가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빨리 고통이 사라지게, 빨리 주님 품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버님은 예수님 믿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품어주시기를, 빨리 하나님 품어주시기를 같이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수요일 날 그 기도를, 목요일 날 그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날 새벽에 돌아가셨다고 문자가 왔는데, 그 딸애부터 왔는데, 아버지가 천국 가셨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거기 갔을 때도 보자마자 그 식탁에 앉았는데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나한테 갚아살 거 하나도 없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아버지는 그 딸에게 있어서 자기만의 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아버지였었대요. 왜냐하면 너무 사람들을 잘 사랑하고 이렇게 품어준 아버지였대요.
친척들이 많이 있는데 친척들이 아버지의 도움을 안 받은 친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나중에 이제 정말 구원하기를 작정하셨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이렇게 보내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해서 가게 하셨는지를 이제 얘기 들으니까 알겠더라고요. 필요한 곳에 간 것이죠. 오히려 제가 더 기뻤죠. 감사했죠. 토요일 날에는 우리 정원식 목사님 뵀는데 정원식 목사님 일주일에 2번 이렇게 뵈려고 애써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매일 만났으면 좋겠죠. 근데 너무 부담스러워할까 봐 그건 못하고 2번 뵀는데 어제 그러시더라고. 아, 목사님 너무 바쁘신데 한 번만 오셔도 돼요. 그러길래 제가 만나고 싶어서 옵니다. 첫 번째는 보고 싶어서 와요. 얘기하면 재밌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소식도 듣고 어떤가도 보고 그래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목자님을 위해서도 오지만 저를 위해서 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목자님이 이렇게 뵀는데 2번째 항암 이제 받으셨는데 받으면은 일주일 내내 힘들어 하신대. 전에는. 근데 수요일 날 뵀을 때는 0걸음 걸었다고 그랬거든. 너무 힘들어서 여는 것도 힘들다고. 그런데 요번에 토요일 날 아내랑 이렇게 갔을 때는 얼굴이 좀 많이 좋아지셨어요. 괜찮아지셨어요. 그랬더니 좀 많이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더니 300-400걸음인가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300-400걸음 걸은 게 많이 좋아지신 거예요. 근데 이 몸이 쫙 다운되지 않은 그걸 느끼니까. 그러니까 전에보다 좋아졌다. 이거 회복이 좀 빠르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그러길 바래요. 뭐냐면 목사님, 그 목사님 그 침상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큐티인 말씀 묵상책하고 그 저기가 있어요. 중보기도책. 중보기도책 안에 있는데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1시간 걸리잖아요. 중보기도자들 아시죠? 1시간 걸리거든요. 꼬박 쫙 읽는데. 그러니까 모든 기도 제목,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만 다 하다 보면 이렇게 한 권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셔요. 매일 하셔요. 그 전에 힘들 때는 20분씩 나눠서 3번에 하시다가 요즘에는 어떻게 30분에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쭉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체력이 좀 좋아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거예요. 우리 목자님이 그것을 할 때 남을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모든 문제들,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겠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보 기도자를 통해서 기도 제목이 올라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이 중보 기도자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원리를 아시겠어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를 저는 기대하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통로로서 그 생명이 흘러가는 그 능력이 임하는 그 통로로서 정훈식 목자님 안에서 먼저 회복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그러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생명을 저들에게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의 생명이 흘러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저를 치유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다른 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문을 가지고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그 치료를 하실 때 그를 그냥 두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자님이 우리 교회에서 중보기도 제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매일 하십시오. 그 역사가 어떻게 날지는 모르는데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 드린 거예요. 여러분, 저 뒤에 보면 34명의 중보기도자 이름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름만 올려놓지 않았어요? 중보기도자에게 주어지신 특권이 뭔지 아세요?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는 그러한 중보자이기도 하지만 자기를 위한 기도인 것을 스스로 아셔야 됩니다. 중보기도할 때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게 원리입니다. 왜? 예수님이 중보기도자셨거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었거든. 사마리아 사람도 긍휼함이 있는 거거든요. 중보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 안에 기쁨과 평강이 중보기도자 안에 있어요. 이제는 이름만 달아놓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그거 못하겠어요? 그럴 때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럴 때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름만 걸쳐놓고서 3, 4개월 끝나고서 1기 끝났다, 2기 끝났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중보기도의 축복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그 원리와 원칙을 알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분명히 하고 전에 말씀대로 즉각적인 순종, 그 하루 주셨을 때 그 순종을 이렇게 해나갈 때 정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기도는 우리 끝나고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죠. 그래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하십시오. 있습니다. 성령님 보여주십시오라고 하고 생각나는 사람을 내가 이번 주에 꼭 돕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특히 자녀들 도우십시오. 자녀들의 아우성은 정말 힘들어서 하는 그러한 소리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렇게 감싸 안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감싸 안으셨듯이 군대 귀신으로부터 보호했듯이 막 소리치고 하는 그러한 악한 것, 저들을 상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보호했듯이 절대로 자녀들 악한 것에 빼앗기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정은식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다른 아픈 분들 주변에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